네, 잘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안 하면서 뭐 피곤한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다들 좀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또 새벽 기도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찬송도 부르면 목도 아프고 막 이랬는데 오늘 뒤에서 또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불렀네. 목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요 인사하고 잠깐 기도해줘야 할 지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정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군대 맞죠? 군대를 어제 그런 비슷한 거 가요. 비슷한 거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얘들아 다 오피셜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앞에서 여러분 당신의 이제 신분과 어떤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이 아니라 가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서 계시고요. 우리 그래도 새로운 곳을 간다라는 거, 새로운 걸 한다는 건 되게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정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정기를 위해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갑니다. 어쨌든 가서 또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중요한 것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있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 공동체 가운데 와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사람과 예배하신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또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기 다음 주에 봐요. 시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광고했듯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고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고요.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교제 시간들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또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명단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던데 우리 잘 준비하고 DFC 소개하고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T 있습니다. 보셨죠? DT 이제 5월 8구죠? 5월 8구에 느티나무 빌리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 느티나무 빌리지 안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그 원래 DFC가 대대로 이렇게 좀 썼는데 가격대가 가성비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급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구미학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DFC 날 했는데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DFC 전체 그리고 졸업한 막까지들 전체가 1만원씩 후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해 경년으로 하는데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이제 해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들,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후원 받은 것들을 가지고 전체 이제 그 지구, 그 해외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어떤 지구에는 또 그거 가지고 스타렉스도 사고, 어떤 데는 또 부족한 공간들을 마련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본부에 아트빌이라는 훈련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 거기서 지내셨잖아. 우리 자매 선교사님들 거기 숙소로 쓰고 했거든요. 거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올해 그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 후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각 단톡방에 계좌 이렇게 띄울 테니까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최소 5,000원, 1,000원, 어쨌든 10,000원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일교차도 있고 해서 또 아픈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감 조심하시고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시험 끝나는 사람, 이번 주에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사람, 언제 끝나는 거예요? 화요일에 딱 끝나고 고기 먹으면 되겠네. 언제 끝나? 월요일 끝나네. 어쨌든 고기 파티 하기 전에 다 끝이 나네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어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어제 필리핀 내 박명희 송사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PMS 갔던 곳인데요. 여기에 누구죠? 그 안병용 송사님이랑 현서가 집을 방문해가지고 전도했던 가정이 이번에 왔대. 이번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들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어찌 하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그 박명희 선교사님, 그 남편 되시는 김한규 선교사님이신데 저의 전전 대표님이셨어요. 대구지구 전전 대표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병훈 선교사님 누굽니까 여기? 어디에요? 어디? 여기? 여기 이제 그때 기억난다. 애들을 데리고 온 애기 엄마들이 애 업고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애 이렇게 많이 컸다라고 하니까 걔네들 깐당쟁이였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바꾸자고. 자기 힘드니까 체인지하자고 막 그러는데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또 하다가 콧물이 날 수 있어요. 휴지를 준비했는데 더러워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 전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복은 시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아무 시련 없이 그냥 평안한 그 상태가 복이다 라고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뭐라고? 복입니다. 이것도 아멘입니까? 해라 빨리. 안 한 사람 빨리 해라.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그것도 복이라고 야고보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딘 후라고 야고보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2주 전에 이야기했다. 맞나? 2주 전에, 3주 전인가? 아무튼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보면요, 시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지만 12절에 이야기하는 시험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의미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에서 4절에도 시험 나오고 방금 이야기했던 12절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죠. 믿음의 시련,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죄에 의한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죠. 이 시험에 걸리면 진짜 죄 속으로 빠지게 되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13절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때요? 시험 받을 때 나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래.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어때요?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가 다르다고. 지금 쓰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죄에 의한 유혹입니다. 죄에 의한 유혹을 의미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 근데 그 목적이 너 한번 걸려 넘어져 봐라. 너 한번 시계 지금 넘어져서 다리 다 부러지고 똥물에 한번 빠져봐라. 이런 의미로 시험을 주실까요? 너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죄에 빠져가지고 지옥 문 앞까지 한번 가봐.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테 시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가 어떻게 악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그 이야기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어떻습니까? 사탄한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까?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길 확률이 99.9999999%였다는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또 이런 표현 좋아하지. 요즘 현대인 이런 거 좋아하지. 예수님이 이길 확률이 그러면 100%에 수렴하는 거야? 어때? 예수님이 질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거야?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또 불편러들이 안 불편하지.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러지? 진짜.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떡을 먹을 확률이 0.0001%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계심을 교훈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시죠. 자신과 사탄의 위치를 말입니다.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확률은 0.000001%가 아니라 그냥 0%입니다. 그냥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게임인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확률은 0%입니다. 0%.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없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본질적으로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 1서 1장 5절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 1서 1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도 설교하니까 너희들 얼굴 보니까 좀 컨디션이 올라온다. 조금 올라오는 것 같네. 자, 요한 1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요한 1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래? 빛이시다. 그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다 그럽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에 의해 시험을 받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유혹하지 못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결코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런 유혹 자체를 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과는 완벽하게 무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거룩 불렀잖아. 그렇죠? 거룩이라는 뜻이 뭔데? 구별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보고 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리스도인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 죄 속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만 바라보고 있는 구별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악과는 완벽하게 무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유혹하실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은 욥을 죄의 구덩이로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책임이 0%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0%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실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유혹을 당하거나 누군가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류의 죄악을 판단하는 심판주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영원한 심판을 주관하는 존재는 완벽해야 되는 거죠.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해석이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별로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어떤 사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유혹에 빠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해. 알겠죠? 안 하면 지금 못 가. 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유혹과도 관련이 없고 그 누구의 유혹과도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탓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인생이 막 꼬라박고 있을 때 보면 누구 하나 희생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저 인간을 물어뜯거나 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거나. 근데 주변이 다 착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남은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막 거룩한 척하면서 막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질문을 할 수 있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하나님 원망하거나 탓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들을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들을 존재가 아니십니다. 원래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는 원래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원래 선하신 분이고 원래 강력하신 분이고 원래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만 우리는 원래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한은 무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뭘 하려고 하냐면 무한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니까.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막 논문을 쓴다. 레포트를 막 쓴다. 막 책 한 100권 막 쌓아놓고 레퍼런스 막 달고 막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원망의 원인이셔서 듣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원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원망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탓을 하고 죽겠다라고 소리 지를 때 혹 하나님 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니까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이유를 좀 찾아내려고 막 애를 써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부터는 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보시면 유혹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한테 있다고. 너한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 한번 합시다.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 나의 연약함, 나의 부패함 때문에 그런 사달이 난 거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는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직구를 날리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유혹은 결국 각 사람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나의 욕심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유혹의 원인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는 유혹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야고보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야고보는 유혹의 근본 원인이 자기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욕심 많은 사람, 손. 욕심 많은 사람. 그 욕심이 화를 부르잖아. 안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고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 같습니다. 좀 동의하십니까?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여러분 좀 느껴져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돼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에 닿을 수 없는 무저갱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거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나 영어 울렁증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 bottomless p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ottomless pit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이 없어. 그냥 밑이 없는 거에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야. 제가 예전에 그런 것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 성사님들도 그 느낌이 뭔지 알겠는데, 가지장들에게, 가지원들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여기 헌금통 있잖아. 그렇죠? 헌금함이 있어요. 밑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담기는 거 아니에요? 담기잖아. 근데 이거 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빠지겠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사님들끼리 회의할 때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언제 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고. 인간의 욕심이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부어도 만족이 안 될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욕심에 끌린다라는 말은 그물이나 줄이나 미끼로 낚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낚시할 때, 우리 낚였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낚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욕심에 끌린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이라는 미끼에 끌려가지고 물고기가 이걸 물까 말까 이 그물의 고리에 맛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미끼, 이게 욕심인 거지. 여기 걸려있어. 우리가 물고기라고 봅시다. 이걸 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 바늘에 지렁이가 달려있어. 저것을 물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게 욕심에 끌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은 그 미끼를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나? 덥석 무는 거지. 덥석 물면 어떻게 돼? 덥석 물면 낚이는 거지 뭐 그냥. 안 그래요? 사탄이 탁 고리를 해놨단 말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일 수도 있겠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유튜브 뭐 조회수 이런 거 목매고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탁 물면 바로 낚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가 되어서 이제 성취하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통째로 다 뒤집어 엎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었을까? 좀 묻자. 그게 누구 때문이었을까? 기억나? 두 글자인데 이응기억이네. 이응기억.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 7장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니까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여러분 여리고성 알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지? 이건 알죠? 네.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팍 떨어졌잖아요. 야! 근데 바로 팍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죠? 팍다 무너졌단 말이야. 얼마나 은혜로우니? 아 그래? 총 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그치? 얼마나 은혜로워.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하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전리품을 훔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지. 근데 여리고성 전쟁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 대패를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은 초라한 성이었거든. 근데 여기에서 박살이 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해석이 되니 이게? 해석이 돼? 우리 여리고성, 남궁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전쟁하지 않고 돌면서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난리가 났어. 이 패배의 원인을 막 밝히고 있는데 드러났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아간과 그의 가족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에서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골, 이게 괴롭다, 괴로움. 아간의 이름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됐거든요. 아간의 이름의 뜻답게 아간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웠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괴로움에 빠뜨렸습니다. 골치가 아프게 한 거죠. 아간의 돌무덤, 아골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리게 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욕심의 최후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최후였던 것이죠. 야고보는 사람이 미혹당하는 것이 자기 욕심,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유혹당하는 것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미끼를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욕심을 버리면 미끼 안 따라갈 거예요. 연약한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욕심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줄로 여기고 믿어버리게 합니다. 욕심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집착하게 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인간의 욕심이 그 미끼를 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미끼를 물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5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잉태한다라는 말 임신한다는 말이잖아요. 저 뒤에 또 임신하신 분 있는데 임신한다라는 뜻이잖아. 야고보는 유혹에 의해, 욕심에 의해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현상을 잉태와 출산으로 비유합니다. 잉태와 출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빠진 자가 죄를 짓는 것은 필연적인 연결고리라는 거죠. 필연적인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출산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의 최종 결과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15절 맨 마지막에 뭐 낳는데?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 보니까 뭐 또 안 떠올라요? 유명 구절이잖아. 죄의 삭슨 사망이. 그게 어디 나오는 건데?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거잖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욕심에 의해 출생합니다. 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죄를 거듭해서 지으면서 그 죄를 먹고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죄는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재생산합니다.
죄라는 공장은요 고장이 안 나. 이것도 좀 고장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파업도 안 해. 그리고 24시간 계속한다. 죄라는 공장은 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낸다는 거죠. 죄는 이렇게 충분히 성장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뭘 낳는다 그래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0달을 품어가지고 낳았는데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거야. 이건 참 골치 아픈 거죠.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반면에, 죄가 온전히 자라면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험을 인내하면 생명을 얻지만 유혹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번식하듯이 죄도 번식합니다. 죄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잉태되면요, 그 죄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암세포가 좋은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듯이 죄도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 나갑니다. 조금씩 잠식해 나가는 거죠. 생태계에 외래종이 들어오면 그 생태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파괴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생태계가 혼란이 왔다 뭐 이런 기사 본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 황소개구리 소리가 쏙 들어갔거든요. 왜 그렇게 됐게? 아니 사람이 다 잡아먹었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잡아먹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 하나 있잖아. 정력이 좋아. 그 소문이 돌았대. 그거 하나 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나는 거거든. 싹 다 잡아먹었어요. 결국 사람이 황소개구리의 번식을 막아낸 것이죠. 여러분, 죄가 번식하면요, 우리 신앙의 생태계가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태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번식을 막아야 하는데요, 죄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의 번식을, 그리고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을 막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시커먼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참 많이 있어요. 캠퍼스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이 대학생활 동안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욕심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선한 욕심을 좀 내라고. 알겠죠? 좀 봐, 졸업한 사람도 아멘 하는데. 세상이 더 힘들잖아. 맞지? 세상이 더 힘들어. 세상이 더 힘들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선한 욕심을 내십시오. 이 욕심은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이 DFC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하는 것은 이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기간에 시간 쓰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쓰는 훈련을 하는 거고, 물질적인 훈련을 하는 거고, 그거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더 큰 성숙이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거 좀 느끼나? 어때요? 모임이 없잖아. 시험 기간에 가지 모임 없어, 학교 모임 없어, 전도 모임 없어 하니까 시간이 남더라고. 공부했지 뭐 그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참 축복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마지막이야, 반면에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 이것들을 보면 삶에 의욕이 없어. 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어떤 아무런 의욕이 없는 인간들,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터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듯이 죄와 사망을 낳는 욕심은 없는 게 맞아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는 것은 안 돼. 어? 그건 안 된다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가지고 낳고 싶은 욕심도 없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씨 진짜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할 거야. 신앙과 삶에 대한 열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보이는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새로운 영혼들을 낳기 위해서 사망을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훈련이라는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 사망을 낳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선한 욕심을 마음껏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만 잘 보내면 여러분 다음 주에 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또 선한 열정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인도자 나와주세요.